우리가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는 성경은 인간을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로 봅니다. 한 번 더 원죄, 타락한 존재.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린아이를 딱 보니까 너무 귀여고 예쁘고 죄도 하나도 없고 너무 예쁜 거야. 좋은 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선한데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그게 맞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인간은 선악으로 악을 가지고 태어났다. 성경은 원죄를 가지고 인간은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악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나타나기는 살면서 막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인간은 본래 타락한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원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죽어야 돼. 그게 사망이라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가지고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야. 좀 더 사느냐, 좀 더 늦게 죽느냐, 일찍 죽느냐, 이 차이지.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육신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인간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 살아났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담당하여 죽으시고 이제 다시 죄의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첫 열매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시고 죄의 값은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사신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지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서 오래 살고 늦게 살고 짧게 살고 그거는 우리 예수님도 33살이면 밖에 더 살았어요. 인간이 삶이라는 것은 길 수도 있고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보면 인간의 몇십 년 더 살았다 덜 살았다 이것은 이렇게 한 점도 안 돼.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원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길로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눈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갈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갈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란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합창단의 무슨 장사모님이라는 분이 그 합창단에 뚝 들어와가지고 불 좀 켜라 와 이러던가 이러더니 그때 여름에 자기가 검은 안경을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온 거야.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사하게 있어? 이러면 들어왔는데 자기 눈이 검은 안경을 끼니까 전부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과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무슨 눈으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된다면 되고, 주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경매 시장에서 그 모세 다얀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국방부 장관을 지내고 농림부 장관을 지내고 다시 수상이 돼가지고 6.25 전쟁을 이끌었던 모세 다얀이라는 사람의 그 안대, 검은 안대, 그 사람이 시리아 전쟁에서 처음 시리아 전쟁 때에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안대를 항상 궁예처럼, 궁예는 노란 걸 끼고 있는데 얘는 까만 거를 딱 안대를 끼고 그렇게 내 TV에 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안대가 1억 달러에 경매에 낙찰이 된 거야. 10억이야, 10억. 1억. 이거 10억 달러 1억이죠. 1억에 팔렸어. 야, 안대 하나가. 그 사람이 마스크를 썼으면 마스크 하나가 지금 1억 갔을 거야. 내 마스크 쓰던 거 누가 3,000원에 사갈래요? 1억에 팔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길래 안대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가느냐. 이 사람이 시리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또 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서 승리를 이끕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긴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중동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그가 모든 승리를 다 이끈 다음에 이제 민간인으로 이제 그 군대에서 이제 퇴역을 해가지고 그 국가에서 공로를 이제 해서 농림부 장관을 세웠어. 농림부 장관을 세웠는데 막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농토가 좋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다가 흙을 막 다른 데다 흙을 가지고 흙을 막 사막을 농경지로 초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뭐 교수들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한마디로 해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 결정한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흙을 파다가지고 거대한 사막을 10년 만에 완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키푸츠라고 부르죠. 집단 뭐라 그러죠?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사막지대에 모범된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아주 그 일을 완수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수진 장군이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고 해서 이제 그만뒀는데 또 이상하게 중동의 전쟁이 전쟁이 막 분위기가 막 이런, 그때에 그 아랍 지역의 최고의 주동자가 그 이집트인데, 이집트가 시리아와 더불어서 합작을 해가지고 합하니까 자기들의 인구가 3억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만 명밖에 안 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이 정도도 안 돼. 그 3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 3억 인구가 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게 갑자기 자기 나라라고 성경에 있는 지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20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땅을 뺏어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10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화가 나가서 이제 말이지, 이들이 아예 이스라엘 나라 존재 자체를 전멸을 시켜버리자. 이 작정을 해가지고 소련의 미국이 하고 그 탱크를 충동 구입을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딱 갖춰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그런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 다얀을 다시금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분이 전 세계의 정보망을 다 해가지고 이 아랍 나라와 시리아의 그 모든 전술을 파악하니까 딱 한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련 미국기를 동원해가 있는데 카이로 공항에다가 다 비행기를 배치하고 이제
전쟁에 출발할 점을 딱 갖추고 준비를 딱 하는데 그걸 검사해 보니까 24시간을 근무하고 아침 8시만 되면 이제 교대가 이루어지는데 한꺼번에 교대가 한다는 게 아니라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항상 돌아가면서 이 교대를 하는 거야. 그걸 딱 발견하고 이 모세 다이안이 딱 작전을 짜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7시 45분에 어느 날 아침에 딱 디데이 날이 딱 되니까 7시 45분에 이스라엘의 전 비행기 편대가 공중에서 날아서 한 곳으로 집중해 날아가요. 일개 편대 카이로만을 날아가가지고 집중적으로 미국 기름 그 다음에 딱 폭탄 다 쏘고 나면 이 편대가 딱 와 이거를 하는데 3편대까지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돌아온 데가 또다시 가서 타는데 그 시간이 30분이야. 30분 만에 박살을 났어. 이집트 군인들이 조종사가 그놈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는데 갑자기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지상군은 순식간에 시리아로 들어가서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면서 딱 30분 만에 6일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막 시리아 반도를 점령하니까 6일 만에 시리아와 이집트가 항복이요. 3억이 3일. 그때 유명한 성구 사무엘상에 나오는 17장 47절입니까? 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말씀을 외우면서 이 다이안이 그 전쟁을 6일 만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의 역사상에서 300명이 3억과 인걸었어.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에 싸워서 안 돼. 30분 만에 박살내. 그래갖고는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긴다 하고 어떤 데서 이기는 길이 있다고 믿고 그 안경을 끼고 믿음의 안경을 끼고 담대더니까 참 다윗이 벌써 몇천 년 전에 자기 조상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의 빈틈 있는 꼭 하나를 딱 맞추듯이 이 다이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건전하게 완전히 사목인과 이스라엘과는 전쟁을 못하도록 그 정도로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6일 전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원히 타락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다 이기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나는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은 영원한 죄의 값은 그 무엇을 들어도 갚을 수 없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사랑되어 오셔서 그 값을 들여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날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보다 더 갇힌 것이 어디 있어. 내가 이 구원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여러분들 타락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는 동안에는 죄의 요소들이 자꾸 우리를 거듭 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의 공로로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 죄의 문제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산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지금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승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고자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착한 일이 아니고 선은 성경에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이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하신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세계가 아름다워.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된 곳에는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평화도 따르고 사랑도 따르고 여러 가지 아름답고 풍성한 풍부와 열매와 아름다운 노래와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 찬 세계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타락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마귀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입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입만 가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하나님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래 귀신 들린 교회 사람 그 사람이 이뭐 권사님 보면 꼼짝 못하는 거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젊은 목회자가 야 나도 한번 해보지. 내가 목사인데 권사님이 하는데 목사가 하면 안 떠나가기는 싶었어. 가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빠뜨려. 내가 니를 아는데 어디 까부라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없이 하면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보면 자꾸 인간이 사사기를 보고든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자꾸 오늘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라. 또 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또 병을 주의하라. 또 죄를 범하라. 저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해 주니까 또 악을 행하니 또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않고 또라는 병에 걸려. 계속 구약 그 역사서를 보면 잘 나가다가 또 한 번씩 또 악을 행하니 이래가지고는 두들겨 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도 잘 돼가다가 또 악을 행하니 저거 또 병이야. 여러분. 그런데 조금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또 병이 안 걸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고질적으로 죄의 영향력을 뿌리 속에서 다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이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세상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그리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욕인데 가다 보면 이방신들을 섬기다. 다른 게 아니라 이방신들은 크게는 두 가지야. 바알과 아스다라. 하나는 풍요의 신이고 하나는 유혹의 신이야. 쾌락의 신이야.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는 쾌락이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돈을 잘 벌면 조심해야 돼. 여자들이 따라다녀. 왜? 풍요가 있으면. 그래서 그 시카고 박물관에 가면 이 바알신 남신 아세라 신은 여신이야. 남신이 풍요의 신이야.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아세라 신은 이러고 있는 거야. 유혹의 신, 여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유혹의 신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는 그런 곳에 의존해서 마치 죄는 중독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도 인터넷 중독되고 마약에 이번에도 뭐 연예인 한 사람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그 마약을 하다 보니까 마약의 그 유혹이 물리칠 수가 없어. 그거 걸리면은 자기 신세가 망치는 줄 알면서도 그 마약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마약에 중독성이 있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무슨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죄는 안 범합니다.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다 죄에 노출된 자들이고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우는 사자가 덤비는 같은 그런 시대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긴장하게 얼마나 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목자 따라다니면 돼. 그러면 양은 평안한데
목자를 잃어버리고 지금 풀이 있고 좋고 뭐 물도 있고 뭐 난 평안해 하고 다니다가는 맹수의 습격에 상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작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TV의 뉴스를 딱 보면 이게 우리 자녀에게도 임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여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3번의 마지막 밑에 부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서운 병이 왔을 시작. 무서운 병이 왔을 자 이거 안 봐. 시작. 맨 밑부분에 자 밑에서 6번째 시작. 무서운 병이 왔을 때 초기에 인식하지 못하다가 몸이 느낄 때에는 이미 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인간에게 이런 무서운 병과 같은 죄악은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죄악이 온몸에 퍼지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러했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결국 이들은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 결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무서운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와 은혜의 찬송이 흘러 넘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감사하면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찡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또 하다 보면 내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 생활을 참 반복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그냥 성경 100동 읽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을 자꾸 내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체 유기체와 같아. 저절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한다니까. 여러분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자랄 때 보면 자꾸 물 뿌리면 물은 축 빠지는데 자라기는 뭐처럼 자란다? 콩나물처럼 자라는 거야. 어떤 놈은 누워있는데도 옆으로 누워서 잔다. 그 복잡한 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가 복이 있고 어린아이들은요 나중에 보면 어릴 때 들은 거예요. 다 어디 안 갑니다. 나중에 보면 언젠가는 또 세상으로 잠깐 나갔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그때 그 어린 주일학교 나갔던 그 말씀 들었던 것이 그 기초가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듣도록 하고 말씀을 믿음에서 듣는 가운데서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간증에 보면 자기가 은사 쪽으로 많이 기울었잖아요. 예수 믿고. 그래서 은사로 병 고침 받고 이런 일에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자기가 미국인가 베델교회인가 그거 갔더니 다리가 한쪽이 짧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다리를 길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 자기 생각에는 미쳤다. 다리가 짧은 사람은 다리가 길게 기도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하고 예수로 기도하라 하고 딱 다리를 잡고 있는데 다리가 쭉 커져버렸대. 그걸 한번 보고 충격받아가지고는 이야 그 당시에 처음 믿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이 정신이 돌아갔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나사렛 예수. 그래 그 거제교회 와가지고는 거제교회 옥수수 목사님 참 순하고 고신적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물었어. 목사님, 나사렛 예수 어떻게 하면 병이 고쳐집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병이 난다요. 그럼 다 낫습니까? 낫는 사람은 낫고 안 낫는 사람은 안 나요. 아 진짜 이걸 그렇게 자기가 옥수수 목사님한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참 그분이 통해서 많은 그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는 배추신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 차례야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야. 아기가 그래갖고는 10년이 다 돼도 아기가 잘 안 됐는데 그 목사님 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배에다가 주여 올해는 아기가 들어서게 테이블을 열어주셔. 나중에 열심히 기도하면 쉬어 쉬어. 그게 아기가 들어섰어. 그게 몇 번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설교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분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시면 된다. 근데 참 그게 그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분이 믿음은 너무 기도할 때마다 너무 솔직했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꼭 어린이처럼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는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못할 사람 없어. 어떤 사람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 못하기 뭐예요? 저하고 얘기해서 우리 저희 권사님 들었잖아요. 목사님하고 탁구를 3번 치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5번, 10번 치고 또 정신을 먹게 됐습니다. 하늘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많이 박수가 치더라니까.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 솔직하게 우리 교회로 해서 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겠어? 그렇지? 우리가 받았잖아.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되게 하셔.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자녀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나사렛 예수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평생에 주신 숙제를 잘 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박수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게는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하늘지의 교회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시련 속에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눌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움츠리는 시대 가운데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모습, 선한 일의 부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